오늘 디모데전서 첫 시간 1장 1절 2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우리 디모데전서 첫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혈과 육으로 낳는 자들이 있죠. 혈과 육으로 낳는 자가 있고 그 혈과 육의 가족들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는 거 있어요. 조금 지난 월요일이었나 조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목사 이름으로 저희 집이 되어 있고 2년 계약 기간이 이제 곧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인데 이제 요즘에 전세가 서울에는 거의 없대요.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아들 이름으로 된 거니까 아들이 이제 가서 연장을 할 건지 또 주인은 계속해서 그 전세 자금으로 연장을 해줄 건지 아니면 뭐 얼마라도 올려서 할 것인지 또 추가 대출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월요일 날 막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전라도 화순과 있는 사이에 이제 뭐 나름 알아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국민은행도 막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점포를 2개를 하나로 합치거나 아예 없애거나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실도 이 동네에도 상가에 너무 많이 공실이 이 동네만이 아니에요. 저 상가에 나가면 심각하더라고. 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옥정도 꽉 차진 않았어요. 이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아빠는 신경을 안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불편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충주에 이제 오전 집회, 오후 집회를 맡아서 갔어요.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 환경에 처음 간대요. 왜 보내셨나 하는 생각을 늘 하죠.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외부 집회할 때 뭐 그렇게 크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 중에 그래도 조금 평이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아침 일찍 충주까지 이제 도로를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 그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오전 거를 집중하는 거죠. 오후 2시 집회도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끝나고 또 묵상하면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 하는 말씀이 이제 가는 중간 정도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가면서 묵상되어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원장이라는 목사님이
연세가 51년생인가 50년인가 아니 그래요. 그냥 76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나요? 네? 77세, 76세인가 77세인가 그래요. 아니 51년생인 것 같아요. 76세.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라 금방 계산이 되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올라갔더니 그 교회 성도님인 줄 알고 옆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여성분이 계시고 그 원장 목사님은 그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그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시간에 여쭤봤더니 점심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주변에 봤더니 차 댈 데는 없고 다른 교회 좀 걸어서 그래도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가 있길래 그냥 그 교회 주차장 들어가서 대놓고 목사인가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요 차 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여기 근처에 집회 온 목사인데 한 4시 정도까지는 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시면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 이렇게 있어서 근데 점심이 거기서 준비했더라고요. 거기서 준비를 했는데 미역국도 맛있게 끓이고 뭐 김치 뭐 찬이 한 4가지인가 있고 밥도 이게 그 하얀 쌀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좀 잡곡을 섞어서 먹었어요. 밥도 잘 돼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77세 되신 그 원장 남자 목사님이 다 준비했더라고. 그리고 거기 스케줄을 보니까 매주 월, 화, 수, 목 집회가 있어. 매주. 이번 주는 어느 단체에서 그 목사님이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77세 되시는 남자 목사님이. 옆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분이 아내더라고. 그러니까 쓰러지신 거야. 중풍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총기는 있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아. 좀 마음이 그냥 음식 자체가 못 먹을 게 아니라 여자가 한 것보다 더 맛있게 국도 끓이고 밥도 물론 밥솥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잘 물대중해서 잘 맛있게 그냥 저 두 번의 집회를 하고 올라오면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승준인가 하여간 이신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 원장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굴에 머리는 허옇지만 얼굴에 그래도 구김이 없이 그 남자 목사 원장님이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제게는 은혜가 됐어요. 이런 걸 보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말씀이 어제 오전과 오후는 이제 점심 먹고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오후에 또 전했죠. 그 음성 파일 끊기지 않고 잘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어플이 잘못됐나? 그래요? 첫 번째 건 잘 나와요? 2개 다 안 나와? 어떤 분들은 또 안 나온다고. 지난번에 안상건 집사님도 목사님 나오다가 중간 이게 처음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요 뭐 이랬던 얘기를 몇 주 전에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어플을 좀 다른 거 써야 되나 하는. 근데 요즘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감사한 게 뭐냐면
가서 전하면 전혀 백지 상태에서 가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전하면 또 그때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전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볼까요?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예수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왕 대신 예수란 뜻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왕 대신 예수. 그러니까 왕이 되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가 장차 우리의 왕이 되실 거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열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종된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13권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부활을,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울이었죠. 그때는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열한 사도는 육신으로 오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첫 시간에 일단 아시고, 그래서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70세에 아브람을 불러요. 아브람과 사레를 불러요. 그런데 할례 후에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이름을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거예요. 다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건 뭐냐?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은 우리가 김학현 목사도 새롭게 뭐냐면 영적인 자녀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거를 말은 뭐냐면 거듭난 자, 참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냐? 참 아들 된 사람이다. 우리 데살로니가 공부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실루아노, 실라를 보내요. 그들은 뭐냐? 영적으로 바울 사도가 낳은 자들이에요. 뭐로? 복음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처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 즉
참 아들,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아들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오늘 여러분들처럼 모인 거죠. 수요 예배처럼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온 성에 뭐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인 거예요. 제가 이게 외부 집회 나가다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질이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마르다야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하느냐고 애쓰지 마라. 한두 가지만 된다. 네 동생 마리아는 무슨 편? 좋은 편을 택했다. 어제 집회를 하는데 원장님이 그 뒤에서 인기척이 있으니까 나가시더라고. 그 나가서 제가 보여요. 거기 유리문이라 이렇게 보는데, 유리문이 아니라 이게 거의 지하실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예배당 쪽으로 이렇게 오면 사람이 누가 왔는지 보여. 설교 시간, 설교 강단에서. 그 인기척이 있어서 저는 이제 먼저 봤죠. 어떤 여성분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데려오든지 와서 빨리 지금 앉으라든지. 제 마음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그 충주에 보냈는지, 하여간 누구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누구 때문에 보낸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전하는 자로 입장에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집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승주 같은 경우에도 집중을 산만하게 하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그 휠체어 타신 사모님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루에 잠깐 와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알바가 아니라 저기 그 주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수급자들을 한해서 이게 오전 2시간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설거지도 와서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반찬도 좀 해놓을 거 있으면 해놓고, 또 오후 타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그 여성이더라고요. 그게 점심 그렇게 할 때 자기 부인 사모님에게 점심 드시는 거 좀 옆에서 도와드리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잠깐 교회는 다니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안 다녀요 그러더라. 그런데 어쨌든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셨어. 뒤에서 조금 늦게는 왔지. 아니, 말씀 시작한 지 한 10분 지나서 왔지만,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에 집중이 되냐면, 말씀을 말씀을 봐요. 너희가 거듭난 거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뭐르되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참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거는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이게 뭐를 보다가,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 된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그 감리교 목사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감리교를 탈퇴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를 떠납니다.
자기는 감리교 신앙 나왔고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에 간판 걸고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 저는 감리교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그냥 왜 떠나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출석하고 있는 김혜리 권사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감리교 다니거든요. 단양에서 당진에서 보내줬어 그거를. 근데 두 사람 다 본 거는 같은데 답을 하나도 안 했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 이런 거를 보내줬냐 하는 느낌 같아. 제 느낌에는 통화도 안 했고 서로 대꾸도 안 했지만 느낌이 그래. 느낌이 기분 나쁘게 왜 이런 영상 보냈냐 이거지. 아니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그들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김혜리 권사한테는 언젠가 한번 얘기는 했어요. 감리교 신학은 이게 참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뭐 목사에 따라 다 다르죠. 요새는 뭐 교파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 신학을 했으면 그런 신앙을 하게 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른 신앙 터 위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교회를 그냥 다닌다 안 다닌다가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것보다 신앙하는 게 홀랐죠. 교회를 안 나가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홀랐죠. 나가서 봉사 안 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홀랐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혈육의 조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혈육의 골육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걸 이미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음부에 떨어질지언정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면 더 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얘기거든요. 11장에서 12장 14 11장이네요. 11장. 그래서 돌감람나무 창감나무 가지를 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들이 뭐 잘못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담임 목사들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교회 가서 열심히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감사하죠. 그러나 신학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신학, 그 신학을 했다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안식일에 모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예?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 뺏기면 당연히 변박하고 반박하지 않겠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감나무의 가지를 꺾어 일부를 왜 꺾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인 내 골육의 형제들인 너희가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내가 당연하지. 그런데 너희가 합당치 않아. 왜? 말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내가 향하게 됐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뭐를 삼아? 빛을 삼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바울 사도는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안 듣기 때문에.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서라도 나와라. 이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그 복음이 돌고 돌고 해서 우리를 걸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찬송하잖아. 이방인은 듣고 기뻐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또 떠나가는 거야. 거기서 전하고 또 떠나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소돔성에 사는 롯은 처음에는 변방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자꾸 점점 소돔 중심부로 들어오죠. 그리고 유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소돔성 안에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머물러 있는 땅이 이제 편안하고 이제는 쉽게 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됐다면, 네가 거하는 땅이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됐다면 또 떠나야 되죠. 어디로요?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땅으로 가는데 거기는 척박한 땅이죠. 제 형제 목사들 중에 박철호 선교사가 있어요. 순회 선교사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1년이면 한 9개월 정도는 해외 나가 계시더라고요. 주로 지금 한 10년 남짓 네팔은요 가는 데만 항공료나 이런 게 비싸요. 왜냐하면 인도 가까이 히말라야 산맥 끝이거든요. 아시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곳이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네팔을 이제 안 가기로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라오스하고 미얀마 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오스 미얀마는 왜 그러냐, 거기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고맙다. 지금 뭐 누가 특별히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모님이 대신 무슨 일을 해요. 딸하고 시집간 딸이. 그래가지고 좀 자기 남편 아버지를 조금 서포트해. 비행기 값도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복음을 가서 전해보니 여기는 이제 더 안 와도 되겠다. 네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옮기는 거예요. 미얀마로 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학은 선교사도 중국에서 20여 년 있다가 비자가 안 나오니까 사이판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행선지를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길래 제가 마침 캄보디아 프놈펜을 갔다 온 후에 11월에 갔다 왔어요. 11월 1일부터 한 주간. 그리고 와서 동생 선교사를 만났어요. 서쪽으로 가야지 무슨 사이판이고 무슨 일본이냐. 형이 프놈펜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그쪽이 가야 할 곳이더라.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갔다 온 이후로 12월 달에 그냥 그냥 가본다고 간 거예요. 비행기 값이 거기도 조금 비싸니까 혼자 간 거예요, 일단. 그래 혼자 간 게 프롬페 누구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누구 연결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년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중국어 학원도 차리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도 틀리잖아요. 언어도. 그런 게 쉬운 일 아니죠.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경기도에서 수십 년 살다가 갑자기 전라도 어디 뭐
살으라면 좀 쉽지 않잖아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상도 어디 뭐 산골 마을에 가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 결정하기가. 더군다나 나라가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그게 가는 거야. 뭐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와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참아들이라고 그래요. 참아들. 육신의 자녀고 있지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없어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아들들이 있죠. 뭐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무슨 아들? 참아들.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뭐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기로, 그러니까 영생 주기로 가는 게 구원 얻기로 하나님 나라 에덴으로 들어갈 자들은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린 양의 저기 농명된 자는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해.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귀를 막고 바울 사도를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달라요. 복음을 던져놓으면 살아나는 자가 있고 에이 입맛 다시 그냥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저는 어제 충주에 몸은 피곤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좀 이게 약간 이게 피곤기가 요 근래 피곤한 게 없어요. 저는 운전되면 졸지는 않습니다. 화순까지 갔죠. 전주에 와서 또 집회 참여했죠. 그때는 제가 인도한 건 아니고 참여했어요.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죠. 그리고 아침 5시에 어제 아침 5시 일어나서 다시 몸 단장하고 충주 갔죠. 그리고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했죠. 그리고 오니까 저녁이죠. 이게 좀 육신은 육신이니까 피곤하긴 해. 그런데 뭐냐, 어제 충주 가서는 좀 감동도 있었고 말씀도 잘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관하는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님 말고 주관하는 목사님 28일도 좀 시간 되시면 망우동의 양무리교회 집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이 그분이 이제 주관하기 때문에 인천 가서 집회하면 그분이 이제 주관자가 저를 강사로 세우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 듣는 기는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내색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아도. 그래 28일 날 망우동에 있는 양무리교회 오전 오후 또 가기로 했어. 오라면 저는 복음 전하는 자니까 갑니다. 충주까지 갔다 오는데 돈 1,000원 한 장 안 받고 갔다 오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죠. 오전에 또 헌금해야지. 저녁 오후에 또 헌금해야죠. 그 헌금이 부담스럽진 않아. 그 기도원 원장님이 감동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77세인데 집회 때마다 음식 본인이 다 하잖아. 대단하죠. 자기 부인 다
하여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 있는 거 1,000원짜리까지 다 해가지고 오후에는. 근데 마음은 너무 뭐예요? 기쁘더라 이거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쁠까요? 무엇으로 인하여 기쁠까요? 세상 것 때문에 기쁘면 그것이 없어지면 금방 그 기쁨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고도 감사가 나와. 여러분, 몸 피곤하지요. 돈 1,000원 기름값 한번 받는 것도 아니죠. 가면 또 그냥 나름 헌금하고 와야죠. 그럼에도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뭐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여러분 그 평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이 가지지 않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이 갖지 아니한 하나 위로부터 주신 게 있어. 그걸 받은 자라면 세상 게 좀 부족해도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 믿고 가면 그분이 다 위로부터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면 땅에 필요한 것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가 뭐 하다 빠져요? 의심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생 이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은 무리를 걷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무리를 걸을 때 누구를 집중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세상을 기웃하면 빠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남의 보니, 아니 그냥 주님 보라니까. 그냥 왜 옆에를 보다가 실망하냐고, 왜 옆에를 보다가 왜 낙심하냐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라고 계속.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여정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